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배경은 신명기 27장이에요. 이미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백성을 반반 나누어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 30절에 그때에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예요? 지금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8장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죠. 앞부분에 아이성 전투에 큰 승리가 있었죠.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크게 승리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또 가축과 여러 가지 것들은 그들의 전리품으로 소유물로 얻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느냐? 지금 이 상황은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들이 치고 점령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의 거점을 완전히 마련했죠. 그러니 이들이 계속해서 진격하면 좋을 텐데 이때의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가 명했던 것을 시행하게 되죠. 또 멈춰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면 안 돼요. 흐름상 사실상 우리 같으면 빨리빨리 이제 여기서 뭔가 진격해 나가고 행할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멈춰서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멈춰서서 늘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하니까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이제 멈춰섬을 택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는 돌을 쓰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거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그런 돌로 쌓아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게 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도 없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너무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눈을 빼앗겨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 화려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처럼 흠모할 만한 모양 없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무리가 여호와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해요.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하죠. 이 모든 것은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기록하고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궤를 중심에 세우고 백성들을 반으로 나눠서 좌우에 세우죠. 더 명확하게는 신명기 27장을 참조해 보면 27장 1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6지파씩 나눠서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반은 에발산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이들을 세우고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축복하기 위하여서예요.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리고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모든 율법을 낭독해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되어 있는 것이죠. 축복만 있지 않아요. 저주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축복하라고 명령한 건데 저주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축복하라고 하면서 저주를 말하는가? 신명기 27장을 그래서 그 모세가 명령했던 율법들,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 사실상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애초에 단을 쌓은 것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어디다 세웠어요? 에발산에 세웠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이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드는 산이었고 두 산이 마주보는데 마주보다 보니까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들고 에발산은 늘 그늘져 있었어요. 그러니 보기에도 그리심산은 좀 뭔가 축복의 산으로 보였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보였어요. 햇볕이 잘 드니까 식물들도 잘 자랐을 텐데 반대로 에발산에는 그늘지니까 식물들도 잘 자라지 않죠.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심산은 뭔가 복돼 보이고 에발산은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건데 에발산에다가 세웠죠. 왜 에발산에다가 세웠는가? 그리고 왜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은가 생각해 보면 본래 우리는 율법 아래서 저주받을 자들이죠. 율법 아래 있고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에발산에 세우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그러니 이 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언약궤를 통해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 율법을 세우고 또 백성을 반반 나눠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에발산 아래 있던 우리가 에발산에 있는 지파는 무조건 저주받고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는 무조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 선포된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치 않으면 이 저주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러니 순종하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주가 더 많아요. 경각심을 갖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거죠. 너희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순종치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고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으로서 이 언약궤는 또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도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뭔가 열심히 분주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그리심산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결정된 게 아니라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나아가야 돼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든 것, 축복과 저주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대해야 돼요.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죠. 그래서 축복의 말씀은 여기저기 써 붙여요. 그러나 축복의 말씀 이전에 저주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에발산에 먼저 단을 쌓은 것처럼, 에발산에 있던 그들이 그리심산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죠. 그런데 이 저주받을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저주 아래 있지 않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의 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낱낱이 보고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에발산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그리심산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축복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으로 오히려 시작을 해야죠. 저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마냥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축복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 받을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심산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멈춰서며 점검하죠. 우리는 본래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곳에 단을 쌓고 주님을 찾고 부르며 언약궤를 통해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심산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리심산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걸음을 향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율법 아래 고통받는 자들이 아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사오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에발산에 있던 우리가 그리심산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저주받을 죄인의 모습을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며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심산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